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와 가지, 때로는 신랑과 신부, 즉 부부 관계로 비유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그 부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그 모든 관계가 바로 한쪽과 다른 한쪽이 함께하지 않고 관계가 있지 않다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또한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동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는 문제에 처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동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개인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바로 동행인가 독행인가입니다. 약간 익숙하시죠? 이제 연말연시 그 사역,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이제 내년도 연시에 있는 사역까지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그 제목을 조금 따라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지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은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반면에 이 독행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혼자서 길을 걸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독행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한번 올려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 사무엘상 13장의 이 내용은요, 사실 앞서 사무엘상 10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앞으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사무엘은 그 사무엘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앞서 사무엘이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길갈에 가서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 지금 띄어져 있는 이 8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그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약속한 것처럼 제 시간에 올 줄 믿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이 그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약간 지났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 둘 이제 무서워하며 자신을 떠나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무엘이 약속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백성들도 이제는 실망하고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사울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독행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참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에 의지해서 사무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예언을 의지하여 이제는 이랫동안에 잘 참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이제 백성들도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그 블레셋도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마저도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약속이 흔들리며 불안에 떨던 그 상황 가운데 기다리다 드디어 마침내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힘껏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드리자마자 여기 7절에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내하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필요한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응답하실까?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가 점점 더 지치고 아니면 상황이 점점 나빠져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때에 우리 또한 이 사울과 같이 독행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참 타이밍이 짓궂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말로 1초만 더 인내했더라면, 내가 하루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울의 상황이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났고 백성들도 자신을 떠나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적들은 점점 많아지고 나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인내하며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결정,
사울이 진행했던 그 독행적인 그 행동 때문에 사울이 받게 되는 결과는요, 아주 큰 비참함을 맞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음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독행을 했던 그 결과는요, 바로 왕권 박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 가지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사울과는 조금 다른 모습과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블레셋과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처음 전투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들었던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노를 느낀 그 다윗을 보며 큰 형도 다윗을 보며 꾸짖게 되고 또한 사울 왕도 다윗을 보며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니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무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꾸짖음과 그런 불신 그리고 무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직접 싸운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정도로 내가 곰과 사자와 이겼다라는 그 정도로는 사울 왕을 사실은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싸우기 위하여서 자란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맹수와 싸워 이겼다고 한들 매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길러지고 준비된 그런 용사와 싸운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설득하기에는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평소에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맹수와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자신이 매일매일 열심히 단련했기 때문에, 내가 맹수를 대비하고 맹수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동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히 양을 돌봤고 밤마다 내가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맹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맹수의 발등에서 구원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맹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경험이 바로 오늘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 승리를 낙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시편 말씀, 시편 40편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여러 상황과 환경들, 사울과 같은 그런 경우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나, 아니면 다윗과 같이 가족에게도 무시받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마음이 낙심될 때는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와 동행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의 경험들이 쌓이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들, 내가 사자와 함께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밤중에 맹수가 몰려왔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맞서 싸우라 말씀하신 금세 순종하여 그와 싸웠을 때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맹수를 이기게 하셨던 그 동행의 경험이 이제 다윗이 용사로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을 정하여서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또한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 경험들이 쌓이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지럽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의 상황과 환경과 분주함과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오고,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더 앞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자 나오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날마다 깨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나오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동행의 자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나온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발견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를 새벽 가운데 깨어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정한 그 시간, 짧은 그 시간이라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그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키게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독행하며 나의 힘대로 살아갔던 사울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결국 영적인 전쟁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충만하게 젖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뜻을 발견하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뭔가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에 함께 하신다면 다 대박이 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주 짧게 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밖에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세상에서 올려졌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날수는요 365세입니다. 창세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00세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연수는요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요,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365세였습니다. 그 당시의 수명의 3분의 1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동행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 나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우러러 볼 정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동행의 목적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그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이 하루 주어진 이 24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24시간을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말씀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자 하는 소망과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이다. 아멘. 이것을 띄워주시겠어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유명한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자 하는 소망과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알아진 뜻이 그냥 뜻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분별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정확히 깨달아 알아졌을 때에는 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 뜻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의 은혜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또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나의 상황이 점점 더 눈으로 볼 때에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독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하루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 가운데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